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복에 대한 말씀이 14절까지라면 15절부터 68절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을 이 불순종하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한문으로 풀이하면 거듭신자를 사용하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은 이제 강조를 의미한 의미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쉐마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거나 하나님을 적당히 섬긴다거나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것까지도 다 저주가 임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현세 중심의 보상심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의 힘과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순종과 거룩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복이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복을 창출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은혜로 주시지만 철저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계적으로 복종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순종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구에 인간이 부응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온통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를 탁월하게 하심으로써 너를 통해 복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증거이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복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본문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제로 억지로 성민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자원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죠. 그리고 본문 13절 후반부와 14절에도 순종하면 복을 받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적군들과 싸울 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했을 때 작은 아이성에서 1차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지만 이러한 악순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대적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언제든 본성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 본성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며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서로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이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오기도 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로 하여금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런 호된 책망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다윗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도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그 양과 소와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들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섭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에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백성들까지도 평화와 번영을 이뤘습니다. 반면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또 우상을 숭배하면 왕의 말로와 비참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이방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이렇게 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속박 아래 종로로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적군들과 싸우지 않고 무혈 입성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찾아오고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스려 살았던 모든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나가요. 교만했던 마음들이 다 깎여나가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못난 자아가 다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노예의 근성에 젖어있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쪄들어 있겠습니까? 그 노예 근성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는데도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남아있잖아요. 40년간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출애굽 전에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와 병거들은 홍해에 다 몰살되는 그런 장면들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였죠. 그리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마실 물을 주시고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풍족하게 주시는 그 은혜도 충분히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주관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칫 자신의 신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하고 신비한 것만 쫓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단순한 체험적인 신앙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영적 경험들이 그 신앙을 보증해주지 않아요. 그 구원을 담보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능력을 힘입어 거룩을 추구할 수도 있고 순종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째, 형통과 풍요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2절로 6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 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복을 받죠.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기르는 가축과 키우는 농작물까지도 복을 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불문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광주리와 그릇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 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임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사그는 달려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복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보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달려들어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6절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즉 그가 무엇을 하든 대상이 누구든지 또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하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상인들에게 팔려 애국 사람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었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며 요셉의 형통을 보디발도 인정했어요. 형통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집 전체가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 애굽 전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까지 이렇게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온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그 기근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복을 받아 형통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그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과연 현세의 복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세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어지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늘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한 길로 치고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게 되죠. 그 내용이 본문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대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대적들이 7줄로 도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숫자 7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대적들이 완전히 패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대적을 대신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도록 명령하십니다. 마치 복이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인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알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새끼 사자를 품고 있으면 그 새끼 사자로 인해서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어미 사자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서서 온갖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형통과 풍요, 보호와 승리,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삶도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로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복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는 복은 이미 본문 4절에 언급한 바 있죠. 본문 4절에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자녀들과 가축들과 땅의 소산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아, 저 사람 복을 받았어. 그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서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복도 이미 본문 8절로 10절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천국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만큼 풍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궁핍한데 어떻게 꾸어줄 여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풍족하니까 아무리 꾸어주고 나눠줘도 그 복간에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순종하는 자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를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앉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그 자리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복이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풍성한 복이 예비되었어도 말씀 순종으로 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복을 예비해 두셔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길입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부지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갑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받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과 가정, 나라마다 복을 받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개인과 가정, 나라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순종은 복을 받는 조건이고 불순종은 저주가 임하는 조건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결국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형통과 풍요의 복을 받고 또 순종하는 자는 보호와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심으로써 총체적인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현세에 국한된 복이 아니라 내세의 복까지 포괄하는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앙과 삶의 표준인 진리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묵묵히 가다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심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한결같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승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